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행함으로써 가르쳐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보여줌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의 솔선수범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은 말로 전달되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 학습 효과와 전달의 강도에 있어서 높다라는 사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은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요한일서 3장 말씀 가운데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의 공통된 특징은 행함에 대한 강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것이 어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유일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살이의 유일한 기록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지 않겠습니까? 수감생활 5년 동안 엄청난 분량의 책을 읽은 저항시대의 한 문인은 일상의 삶에서 벗어난 책 읽기의 결과는 결국 무의미한 관념으로 남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 속 사람들과 서로 부딪혀 살아가는 가운데 책을 읽는 것은 유익한 인생의 독서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삶과 유린되어 책 읽기 자체만을 즐기는 것은 공허한 관념의 유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책 읽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화두입니다. 한 인간이 어떤 인격과 소양의 소유자이며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장은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삶보다 인간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참된 신앙의 소유자인지 볼 수 있는 창,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과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보기에는 어떠한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어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은 사실 예배당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그쳐져서는 안 되고 또 그것만으로 판단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주는 화면은 어쩜 예배당 밖 일상의 삶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 밖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화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투영된 것은 우리는 참된 크리스천임을 고백하여질 때 가능한 것이겠지요.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신앙과 삶이 서로 괴리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교리서가 쓰여지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세상에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삶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곧 진리이신 그분의 삶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친히 보여주셨고, 바로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우리가 읽고 보는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교리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와 같은 교리서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원리라는 것이지요. 사실 만약에 주님의 삶이 없었더라면 복음서와 교리서는 아예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존재한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복음서와 교리서가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는 전적으로 그보다 선행되었던 주님의 삶, 행함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여기서 특이해야 할 사실은 바로 주님의 삶을 보여주는 복음서와 주님의 삶에 대한 해석서인 그 말씀 사이에 사도행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복음서, 사도행전, 교리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을 쫓는 사도들의 행전으로, 행전이라는 것은 행실, 정기전, 그래서 행함의 기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행함의 기록이 복음서와 교리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정말 믿는 자라면 주님을 쫓아 행하여야 하고 그때의 삶의 토대는 성경적 교리,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복음과 교리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일상의 삶이 복음과 삶을 연결하는 사도행전이 되어질 때에만 우리의 신앙은 공허한 삶의 유의가 아닌 새로운 삶의 모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의 첫머리인 1장 1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며. 사도행전은 의사인 동시에 누가복음의 기록자였던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써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을 의미하지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먼저 보낸 첫 번째 편지인 누가복음을 상기시키며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쓴 누가복음의 핵심을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으로 요약하고 규정하고 있는 누가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쓴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삶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사도행전의 앞머리 글에서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하시며라는 문구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사람을 가르치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이전에 당신께서 행하셔야 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보냄받은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더없이 소중한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은 그보다 더 선행되었던 그분의 행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행된 행하심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라면 그분의 가르침은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기는커녕 이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허공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행함이 결여된 가르침은 공허한 관념의 유희요, 동의할 수 없는 비웃음거리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가르치려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 세상에서 죄로 더럽혀진 인간들과 부딪히며 그 죄인된 인간의 친구의 삶을 먼저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받으셔야 할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 앞에 친히 무릎을 꿇고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전에 당신께서 행하셔야 할 것을 먼저 철저하게 우리와 같이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삶으로 인해 그분의 가르침은 공허한 관념의 유의로 끝나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연결시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행하심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던지심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안내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전생에는 이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이에 우리가 일깨우고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기에 앞서서 언제나 몸소 보이셨고 결국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마저도 던져내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성경의 증언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가르치심은 공허한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고 주님의 삶은 우리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라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그 복음에 뒤이은 사도행전으로 일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투영시켜 일구는 일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우선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 제목은 헬라어로 프락세이 아포스톨로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프락세이스는 행위, 행동, 행함에 의미하는 프락시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인간의 행동을 뜻하는 단수형 act가 아니라 복수형 ac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에 의거해서 한번 주님을 쫓는 액트 단수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이 복수형으로 이어지는 액트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가르칠 교, 뭘 해.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상 유례 없이 성경 공부에 열심인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의 삶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배워서 먼저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 쫓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예수의 삶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배워 행하지 않으면 이는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모임, 제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님을 쫓아내는 집단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쫓는 제자들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만 교회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범하지 못함을 천명하셨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자 할 때 두 번째로 사용한 단어, 오늘 1장 1절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 자식은 매일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부모의 언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어설프게 믿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가 해석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도, 여러분들의 집에도 가전제품이 되었던 어떤 특정 제품의 매뉴얼,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안내서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구입하면 그것이 동봉되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어디서 들어서 보아서 알고 그것을 사용하면 그 정도로 그칩니다. 하지만 그 제품의 그 매뉴얼을, 안내서를 정확하게 보면 더 풍성하게, 다양하게 그 무언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 받은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차원의 다른 삶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침을 얻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결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가르치는 자가 삶이 그 가르침에 동반되지 않는다라면 사람들은 비웃거나 한쪽 귀로 흘러보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었던 삶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자리를 굳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을 마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가르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함께 하시며 밤이나 낮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는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내게 분부한 것을, 이를테면 내가 가르쳐 준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누구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일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배우면 잘못된 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치심 아니고서는 사람과 세상을 가르칠 수도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배우고 가르침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언제나 주님의 가르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가르치심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진지하게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을 상처내더라도 아파할지언정 거부하지는 마십시오. 70년을 전후해서 한국교회가 세속적 물질주의에 오염되면서 더 구체적 이해를 위한 사례를 들자면, 한국교회가 교인보다 교회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게으름이 많았습니다. 그저 교인들의 귀에 달콤한 것을 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교인들의 귀에 거슬리는 진리의 선포를 삼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떤 교회 임원들은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는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좀 유익하고 행복하고 듣기에 유쾌한 이야기만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꼭 그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말씀으로 상처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느 목회자가, 설교가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며 한 영혼, 회중들을 상처내고자 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곧이곧대로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한 상처마저도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작은 상처에도 마음의 몽사를 토로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 수준에 맞는 말이어도 예외 없는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면면이고 있습니다. 면면이기도 하죠. 면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 안 받으면 좋겠지만 상처를 인정할 수 있는 말씀을 듣는 회중의 자리에서 더 은혜가 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문 한 분은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내적 치유와 회복은 상처로부터의 고통과 치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인 말씀과 설교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늘 들리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어진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주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은 마치 현미경, 확대경과 같아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이 감춰진 죄와 욕망의 찌꺼기까지 여지없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심령에 가득한 죄와 욕망의 구름덩어리를 가차없이 찢고 도려냅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도 그 과정은 우리를 살리는 과정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지고 핍박합니다. 견디다 못한 예레미야는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지도 않으리라 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그 결심은 번번이 무너지고 맙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그 이유를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 여러분들 듣기 편하시도록 표준 세번역으로 옮겨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결심해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결심과는 달리 매번 주님의 말씀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말씀을 외면하려던 예레미야의 심장과 골수까지 불태워버린 화상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는 주님을 쫓는 예레미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나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절규하였습니다. 그의 상처는 주님의 가르치심인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의 고통은 해결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 백성들의 죄의 덩어리를 자신이 찢어 주어야 하는 고통이긴 하였으나 그 외침이 있었기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결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심령의 찢어짐의 상처를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그 상처를 두려워하여 외면하였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존재적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아무리 쌓여도 지식을 쌓는 당사자의 심령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두뇌 창고에 축적되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심령을 찢고 도려내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변화되어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에 의해서 그릇되고 잘못되었던 것들이 찢어지고 도려내어진 상처 속에서 새 생명의 진주로 잉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한 자에게 진리에 의한 상처는 더 이상 상처와 아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보다 성숙한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의 허물이 찢어지고 벗겨져야 앞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살결이 돋아나는 것, 여러분들 좀 부담스럽더라도 꼭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에 의한 상처는 결코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진리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침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한 온전한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의 행함이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거하기 위해서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형편없이 약한 존재임을 자각한 자만이 영원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변함없이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뿐 주님의 가르치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라는 역설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에게는 전능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쩜 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사지로 내모는 것 같은 힘겨움에 빠지곤 합니다. 도무지 방법도 없고 자괴감에만 빠지는 삶의 상황의 수렁이를 우리는 당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쩜 때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정말 역경 가운데 역경으로 몰아 넣을 때가 있다라고 솔직히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물론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고백이 끊임없이 터져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의 힘이 빠짐을 당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통감하면서 주님의 가르치심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됐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당하는 수치와 모욕, 자괴감 같은 것들은 어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만지시는 손길이자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불렀던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병이, 아픔이, 상처가 무엇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은 빨리 우리를 치료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수술방과 치료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병원을 찾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다소 무겁게도 다소 아프게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서라도 우리를 온전히 세우길 원하신다라면 우리 이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두고 사람들은 상처요 아픔이요 고통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반전의 살아남음을 경험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메시를 들이댈 것이고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무기력함은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유익이 되는 우리의 무능력이어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힘을 빼시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보다도 실은 우리 자신과 세상의 것들을 신봉했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해져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믿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지금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결국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하며 바로 지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의 힘이 빠진 자만이 진리 안에서 강철보다 더 강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다라면 주님의 가르침이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상처를 받아들이십시오. 아픔을 감당해내십시오. 그런 후에 우리가 누릴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고 가르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게 행해야 될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고백의 정도로서 그쳐서도 아니 됩니다. 삶으로 또한 완성해 가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졌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주님의 가르치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이제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며 행하신 진리의 가르침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십시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단 한마디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살아가는 온전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은 가르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신 삶을 증언하는 복음서와 그의 삶을 해석하는 교리서 사이에는 사도행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복음서와 또한 교리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치실 수도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성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배워 가르치는 일에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둘람 교회가 주님께서 주어 되시고 사람인 우리는 주님의 동사가 되어서 사역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주어로 모시고 인간은 그 주어와 전적인 종속관계를 맺는 동사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교회의 주어이신 주님의 동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내용을 겪지 않는 교회가 없다고들 합니다. 바로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뀔 때 내용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이 주어이시고 우리는 그 주어에 종속된 동사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오직 영적 기갈로 인해 시달리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수많은 다수에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액트가 아닌 액츠로 이루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액트가 아니라 액츠가 되어야 하냐? 사실 한 사람이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세상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된 액츠, 복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수로도 복수가 되어야 되고 삶의 지속성에 있어서도 복수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행하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투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함으로써 가르쳐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주어 대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가르침을 받고 고백하며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머리와 심장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동사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만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민족이 살고 인류가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행함으로써 가르쳐진 이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